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와다시 아나타 가다니 이마스 와라이 모노니 데무카테와 이케마생 아나타노 미기노 호 우츠요 우나 모노니와 히다리노 호모 무케나사이 아멘. 마타이노福音書 99の39節です.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많이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죄의 해석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또 잘 나가다가 뭐가 또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또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는다는 그러한 때부터는 우리에게 죄라는 건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내재된 죄성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잘 안 되고 이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죄 짓고 7일 동안 가가지고서 하루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가지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행동 그 자체가 교활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해석을 본다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생활죄라고 그러죠. 원죄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죄, 생활죄라는 건 우리가 태어난 후에 지은 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활에 적용시키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이렇게 돼서 요 선을 딱 그어놨는데 하나님의 법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 내가 저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저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더 깊고 더 영적인 그러한 법 쪽으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세상의 법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를 대략적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죄라는 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 것이니까 징계하는 것이니까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무섭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신 이유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법에 의한 그 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를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죄 해석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질 게 우리가 죄 해석에 대해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완전히 접근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본다면 원죄라는 것을 본다면은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 그리고 자범죄라는 거는 뭐냐면, 생활죄는 원죄에 의해서 삶에서 짓게 되는 죄라는 거죠. 원죄가 없었다라면은 성선설걷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원죄라는 건 관계가 없는 거죠. 생활에서 일어난 죄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활에서 일어난 죄라는 거는 참 복잡하고 가지수도 많고 그 해석도 미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범죄라는 개념은 뭐냐, 원죄에 의해서 삶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가 삶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범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원죄의 해결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은 흘러내려온 것이 그러한 저주로 흘러내려온 겁니다. 저주로 흘러내려온 것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오면서 누적이 된 거죠. 죄가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가지 죄만 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그 죄의 그 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 자범죄가 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에는 뭐냐면은 내가 삶에서 나타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잠재된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재된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지간히 인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법은 저촉이 안 되는 거죠. 법에서는 일반 삶의 법에서는 저촉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분명히 그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로다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다가 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죄, 나타난 죄 모두 회개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은 나타나지 않은 죄는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또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나타나지 않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회개를 한다면은 내가 인정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게 되면 완전히 죄가 되는 거고, 회개를 안 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표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것도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랑 자범죄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죄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툭 하면은 아이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다면 흘러내려온 죄의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저주의 원인이 원죄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저주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내려 갈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인간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원죄에 의한 그 시작과 지금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혼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본성은 혼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그 혼에 저주가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저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내려온 저주가 우리 혼에 녹아져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악한 거에 대해서 그 제어를 하려고 그러고 컨트롤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선인들이 그 옛날에 그 성인들이나 선인들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 다 뭐냐면은 그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나에 대한 내려온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에서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녹아져 있는 거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주시기로 한, 인간을 탄생시키기로 목적을 본다라면은 그 예레미야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3장 3절의 말씀이죠. 인간 삶에 그 불행을 주는 저주의 원인이 그 죄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냐? 기도하면 교통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너희가 모르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가 고통스러울 때, 불행할 때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 모든 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응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계획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 삶에 그 불행을 주는 저주의 원인, 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살았고 죄 없이 살았고 정말 그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의 그 삶의 목적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고통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바로 원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 완전히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삭제를 시켜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항상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 그 나의 삶이 그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회사 같은 데나 이렇게 큰 뭐 기업 같은 데 그런 일이 잘 있죠. 많이 있죠. 본인이 잘못했으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나오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업가가 그 위에 주관하는 리더가 잘못했을 경우에 회사가 없어지면 본의 아니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없어지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도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니까 괴로운 거죠.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원죄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그것을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생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자범죄예요. 생활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죄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놈이다. 너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섭섭하게 받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섭섭하게 받으면 어떻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을 안 했다라면은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지만은 말을 했다라면 상대방에서 반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보여지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이든 타이든 저지르게 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와 내가 의도했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에 의한 거든 그러한 거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게 사랑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저주가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인간의 삶을 망쳐놓은 죄를 드러내 보이게 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 주님께서 꼭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를 그대로 저주로 맞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활에서 자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짓는 죄는 변명의 여지가 많은 그러한 죄예요. 내가 정말 생활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도 있고 내 성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런 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자기 마음 속에는 다 당당하게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이건 합리적인 거고 이거는 정당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변명의 여지가 있는 죄를 우리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쌓이다 보면은 큰 죄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큰 죄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요. 이게 쌓이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왜 회개를 하고 소멸시켜야 되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또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튀어나오지 않은 내재된 죄성이라는 겁니다. 튀어나오지 않은 어떤 인격적으로 많이 연단을 해서 그것이 안 튀어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게 되죠. 크리스찬도 그러죠. 이 인격적으로 많이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니까 그것이 죄가 안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튀어나온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튀어나온 내재된 죄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내재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바로 독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내재된 그러한 죄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컨트롤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죄의 그러한 기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보면 이게 내재된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도 내재된 죄성이고 그게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평생 동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싹 그냥 지나갔죠. 제사장 지나갔죠. 그 다음에 율법 선생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죄라는 거예요. 그 내재된 죄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자리에만 없었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봤다 하더라도 죄인이 아니에요. 꼭 해야 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골로 지나갔을 때 그런 환경에서 싹 나타났죠. 그거 순간만 지나면 또 마찬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가늠한 사람 그 순간 보면 그거 지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근데 하나만 알지 사람이 둘은 모르는 게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알지만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자유롭지 못하니까 율법의 그 범위라는 것이에요. 적용 범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적용 범위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은 물론이고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르기 때문이에요. 감정과 동기, 겉으로 일어난 그 행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를 향한 에레미야서에 있죠.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다. 너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로 가기 위해서 왜 그게 안 되냐? 바로 내재된 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죄 원죄 너 믿음으로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내재된 죄성이 너 삶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이 그 율법의 기준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빨가벗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율법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죠. 근데 인간이 그 품성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품성을 다다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삶에서 뭐냐면은 크리스찬은 가정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가정이나 언제 밖이나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생활죄 보이지 않는 내재된 죄 이런 걸 전부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생활
또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생활, 이것이 전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전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행동만 우리가 행동만 좋게 보여지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걸보다 너무 월등한 우리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제사장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크리스찬이면은 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곧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재된 그러한 죄성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초월하게 되는 거죠. 초월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초월해서 가는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웃을 축복하고 회개와 성령의 인도로 성화의 길을 걷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